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기꾼입니다. TV를 보고 있는 중에 한 프로그램의 자막에 사기꾼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루고 있던 내용은 매국노 이완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통해 짐작해 보면 이것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같은데 다루고 있는 사람은 흥미롭게도 진짜 사기꾼 이완용이었습니다. 2024년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LA에서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인 활인과 법사 동길은 대물림되는 기이한 병에 시달리는 어느 집안의 장손을 만납니다. 이들은 병의 원인이 조상의 묘자리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장을 권유합니다. 활인의 제안을 받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이 합류하여 문제의 묘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묘는 절대 사람이 묻힐 수 없는 악지에 자리한 데다가 땅을 파기 시작하자 상덕은 불길한 기운을 느껴 작업을 거부하지만 활인의 설득으로 파묘를 강요합니다. 결국 이들은 무덤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돼 끔찍한 험한 것과 마주하게 되고 이는 단순히 묘자리의 악령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적 아픔과 관련된 거대한 악의 기운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바로 저 이완용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입니다. 무당으로 나왔던 활임은 여성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활동하며 김원봉의 의열단 관련 조직과도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림 여사님입니다. 법사로 나왔던 동길은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물병포탄을 던진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님입니다. 풍수사로 나왔던 상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었고 임시의정 원장을 지낸 독립운동가였던 김상덕 선생님입니다. 장의사로 나왔던 영근은 감독의 말에 따르면 특별히 어떤 독립운동가를 상징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운영한 장의사의 이름이 의열장의사로서 의열단을 그리고 그가 거기서는 기독교 장로로서 설정된 것은 독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기꾼들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이 프로그램은 JTBC에서 방영된 역사 이야기꾼들 5회분입니다. 역사 사자를 써서 사기꾼들로 풀이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름을 붙였는데 민족을 배신한 대표적인 인물 진짜 사기꾼인 이완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팔아넘긴 대표적인 매국노로 세 가지 굵직한 조약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을사늑약과 정리칠조약, 한일합병조약에 이르기까지 그의 더러운 이름은 나라를 파괴하는 조약의 현장마다 남겼습니다. 사기꾼 이완용은 조약으로 나라를 팔아넘기고 동시에 엄청난 재산을 취했습니다. 일제가 제공한 금전과 토지 그리고 귀족의 지위는 그의 탐욕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더구나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기회주의적인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다루고 왔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무래도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으니 너는 철저한 친미파가 되거라. 그의 유언에 따라 실제로 친일파들은 친미파가 되었습니다. 이완용의 인생은 철저히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의 길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죽은 후 최고의 명당에 묻혔다고 하지만 4개월도 되지 않아 무덤 훼손이 발생했고 광복 이후에도 훼손이 지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조차도 그의 무덤을 짓밟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보지 않으려는 증손자는 1979년 오래될수록 추억만 남는다 라고 하면서 무덤을 파묘합니다. 참 매국노적인 조상과 똑같은 친한 사람입니다. 파묘 당시 무덤 관리는 전혀 안 돼 있었고 잡초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관을 파내었을 때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이완용의 관을 포승줄처럼 감싸었습니다. 인부들은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험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파묘에서 중요한 대사인 험한 곳과 비교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인간, 아니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법한 유한영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가 유경공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바로 이 유경공원 출신입니다. 유경공원은 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기관이었고 젊은 시절 유한영은 백성의 희생 위에 서서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매국노가 되라고 이런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배신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민족의 앞날을 팔아넘긴 사기꾼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거스틴의 마태복음의 17가지 질문들 가운데 5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본문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나서지만 실상은 허용과 이익을 쫓는 사기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서기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역사의 사기꾼 이황영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내면에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21절을 봅시다. 21절을 보면요, 제자들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헤테로스테돈 마테돈 아우투 에이펜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꾀리게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가 받는 것은 예수님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사기꾼인데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은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말씀에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옵니다.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관은 헬라어로는 그람마테우스라고 합니다. 이건 그라마 이게 글자죠. 기록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모세 율법과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재판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두개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귀족으로서 제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하고 학식이 깊고 주로 민중을 지도했다고 한다면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들과는 조금 다른 공무원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 즉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전문적이면서도 공공의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은 주로 예수님의 반대에 섰다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제자들의 행위나 권위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실제로 권력도 있는 자들이었기에 그에 따라 변화를 싫어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무척 경계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도 21절을 기반으로 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기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 정도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디다스칼레, 즉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분,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분, 선생님이라고 명확하게 칭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거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거절도 수락도 아닌 그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찮은 짐승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세상의 주인이며 창조자 되신 주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안식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안락과 안정, 편의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며 오히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참된 제자도는 고난을 감수하는 삶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거스틴은 좀 더 가혹한 해석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서기관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거스틴의 마태복음에서 17가지 질문들 가운데 5번째 질문입니다. Quod dominus dixit scribae qui eum sequi voluit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투자적인 직역이 아닌 의미를 살린 번역임을 강조합니다. 저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헛된 자기 과시와 허영심에서 기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는 바로 그러한 헛된 자기 과시와 허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는 겉으로는 가장 제자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가장했기에 이는 여우라는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머리를 둔다는 행위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위선자이며 교만한 자에게는 참으로 겸손히 함께할 그러한 자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며 놀라워합니다. 여기에 서기관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에 크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도 같이 참여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제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의 대답에서 또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새를 언급하신 것에서 굳이 새를 언급하신 것은 새가 의미하는 것은 과시와 허영인데 이를 통해 서기관이 과시와 허영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우는 가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순종한 제자의 모습을 가장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겸손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교만한 서기관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리하면 서기관은 겉으로는 제자와 같이 행세하며 여우와 같이 거짓 행사하는 사기꾼이며 새의 비를 통해서 그는 교만한 자임을 지적하셨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겸손하신 분으로 그런 주님과 대조되는 서기관은 겸손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고 어거스틴은 해석합니다. 사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남의 잘못을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핵심 요소는 거짓, 속임수, 이추입니다. 이완용이 자신이 하는 일이 나라를 위한 길이며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정확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완용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완용은 나라의 배신자이며 대한민국의 악의 악이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기꾼이라 해도 합당한 괴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겠다고 고백한 서기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그는 다른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정말로 나쁜 마음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거짓된 것에서 기인하여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에서 결론적으로는 사기꾼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기관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많은 대형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사기꾼이 아닐까요? 더 살펴봅시다. 우리 각자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당장에 오늘 있을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서기관이 사기꾼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기꾼이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사기꾼이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명확히 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기꾼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중 이완용은 말 그대로 진짜 사기꾼이자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배운 교육과 특권을 이용해 나라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그 탐욕의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최악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자기 이익과 번영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며 죽음 이후에도 그의 후손에게 그 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인간입니다. 이완용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며 민족의 지향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거스틴의 평가입니다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동기는 자기 과시와 허영이 자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완전히 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겉으로만 제자처럼 보이는 위선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사기꾼으로 받아들인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때때로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속 동기는 자신의 유익과 안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기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안락과 편의를 내려놓고 겸손과 진실, 희생과 순종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기꾼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이 함께하여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공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구름보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물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투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행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대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정금으로 감상금을 저희 눈길에 그 손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귀한 무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해 온 세계 주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해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